사랑의 특성 그 첫 번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를, 의가 아닌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의를 나타내는 헬라어를 보면은 아디키아입니다. 이 아디키아의 원뜻은 율법을 깨트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불의라고 하는 뜻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범죄의 결과, 이게 불의인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를 범한 것의 결과는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의함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이든 그 죄의 결과인 불의함을 우리가 용납하거나 묵인하거나 또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의 결과를 대해서 우선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의 결과로 불의함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도대체 뭘 했는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그러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책망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막 붕괴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인 불의함을 알고서도 용납하고 묵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 불의의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는 애통하고 또 통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남의 죄의 결과를 보고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이 오히려 막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중재하면서 저런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엄청난데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자기들의 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한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중재하면서 자신은 마치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가정스럽고 외식스러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성경에 보니까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슬며시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어찌 그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이든 남의 죄에 대한 결과이든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악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답을 좀 드리고 싶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청교도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늘의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그 항해 과정 속에 그 다음에 1년을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드린 것이 오늘 기독교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가 되어진 것이죠. 물론 뭐 성경적 의미로 말하면 수장절, 이게 바로 장막절,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의 의미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적용되어진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청교도들은요, 두 가지의 의식화 작업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악을 극복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모든 불의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탓으로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의식화 작업을 청교도들은 신앙훈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범죄가 그에게 초래할 형벌, 이걸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훨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는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진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성숙한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갈 때 그래야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를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참된 사랑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요, 너희가 불의를 따르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네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킬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그 기쁨을 네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가끔 우리에게 이단적인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들을 차갑게 냉대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떤 비난을 그 사람들이 하느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 좀 대화 좀 하자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우리를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사랑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요. 그 사람을 거부할 때 우리는 순간이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된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야죠. 우리는 진리를, 비진리를, 이단적인 사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진리와 더불어,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입으로 읽고 눈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지만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거다.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이단적 교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거들랑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은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이단의 사상, 바르지 못한 비진리를 너희들이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수호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발견한 그 진리를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 나도 당연히 그걸 슬퍼해서 안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해야죠.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희생이 되어도.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신앙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사는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도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이라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어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2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집을 가출해버렸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죄인들이, 예를 들어서 길 잃은 양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또 탕자가 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비유의 핵심을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 한 사람이 회심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기쁨은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록 매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전해지는 것이라며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말씀에서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인간관계에서의 인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인내. 여러분, 그래서 이 참음의 헬라어는 우리가 이제 스테고인데, 이 스테고라는 말의 원뜻은 덮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정말 뗄 수 없는, 그래서 일이 뭐 있건 없건 자주 통화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관계가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이러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도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는 숱한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과 다툼의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인내하고 서로가 극복하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감싸 안아주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오늘까지 온 관계라면요, 그 관계는요 무엇으로도 사실 떼기가 어려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약점이나 실수나 허물을 그걸 덮어주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발견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그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그런 교제, 이걸 의미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능은요, 또 본능을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또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본능대로만 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우리는 그 본능을 우리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면서 그 본능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사랑의 진정한 특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은요, 아직은 본능을 다스리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엄마 아빠하고 막 말싸움 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먼저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자주 하는 말에 뭐라 그래? 저 애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랬어요, 요랬어요. 뭐 유치원 하시는 분이나 어린이집 하시는 분은 많이 경험할 겁니다. 다 아이들은요, 상대방이 뭐 됐어요, 뭐 됐어요, 뭐 됐어요, 고자질 하는 것이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성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 사람 이랬어, 저 사람 저랬어, 요랬어, 그랬어 막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게 말하면요,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할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지, 우리가 그걸 막 덜추어 내다보면요, 그게 여러분 화근이 되어져서 인간관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공동체 훈련 가운데 말 전하기 훈련이 있어요. 자, 한 대여섯 명, 10명을 쭉 세워놓고 첫 번째 사람에게 문장을 줍니다. 그 문장을 이제 듣고 두 번째 사람에게 전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째 가기도 전에 이미 중간에서 말이 막 바뀝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해요.
말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 하면 할수록 이게 요상해서 마치 눈사람을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것처럼요. 말은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해석을 붙여서 전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싸움의 요소가 되고 다툼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덮어주는 훈련을 해야 되고 가려주는 훈련을 해야지 자꾸 드러내고 덜추어내는 것은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제가 첫 글자 하면 여러분 읽습니다. 미움은, 사랑은. 여러분 미워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예, 말로만 그러시죠? 진짜 생활로 해야 돼요. 여러분 미움은요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분쟁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죠? 예,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뭐하는 자다? 이 말씀에 밑줄을 쫙 쳐야 돼. 이간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죠? 이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제일 큰 속성이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이간했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마귀는요 이간하는 일을 해요. 이간시켜요. 이간질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간질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간질을 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간하는 일이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 사람의 좋은 관계를 이간시키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세요. 여러분 이간하지 마시고요. 화합시키는 자가 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덮어주고 서로 가려주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짊어져 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짐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의하면 상대방의 잘못이나 연약한 범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을 네가 좀 가려주고 덮어주고 대신 좀 져줘서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네가 좀 옆에서 힘을 돋아주라. 그 이야기예요. 짐을 져주라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네가 힘이 되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의 짐을 함께 지고 아파하면서 그의 회복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자, 자기에게 적용하십시다. 시작. 사랑은 나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아멘. 손가락까지 따라 하신 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그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답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 사랑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